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불가능을 넘어서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신의 힘이나 지혜나 또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사건들, 그런 환경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반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불가능은 없다라는 자세입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인생의 많은 역경과 시련들을 극복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불가능은 전혀 없다. 이런 삶의 자세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정말 불가능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가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어도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물론 죽음을 연장시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죽음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 문제 역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개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이 사회가 죄를 덜 짓는 사회로 만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더 병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병이 없는 사회, 그런 환경들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에 존재하는 어떤 불가능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자, 이런 불가능한 상황이 왔을 때 또 한 부류는 이렇게 다가섭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도전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쉽게 수용하고 또 한계를 낮춰버리면서 나는 못해, 나는 원래 할 수 없어, 나는 원래 이런 거는 자신이 없어라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인간의 역경 앞에서 스스로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여러 개의 벼룩을 가지고 벼룩이 얼마나 높이 뛰나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20cm를 뛰는 벼룩이 있었고 높이는 30cm를 뛰는 벼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벼룩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이런 유리컵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벼룩 안에 있는 벼룩들이 계속 뛸 겁니다. 약 한 2시간 뒤에 이 벼룩들을 살펴보니까 나중에는 이 유리컵을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뛰었던 7cm, 8cm 뛰었던 이 한계가 나의 한계다라고 생각하고 유리컵을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 자리에서만 머물고 있는 벼룩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뛰어봤자 벼룩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 벼룩 같은 자세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내가 해서 뭐하냐? 나는 원래 못해. 나는 원래 쉽게 포기하는 스타일이야. 이런 어려운 문제들, 불가능을 어떻게 넘을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가능한 한계 앞에 도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정말 할 수 없고 우리 교회도 할 수 없고 우리 가정도 사회도 살아가면서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가능한 이 문제를 넘어서려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 제자들은 이 아이의 병을 도무지 고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그 아이, 이 제자들 역시도 넘지 못하는 이 불가능 앞에 스스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산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순간에 이 아버지와 무리들은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르는 새로운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현대에도 치료하기 힘든 이 난치병을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이 과정을 보고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서 불가능을 넘어설 수 있는 삶의 비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불가능을 넘어서는 비밀,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게로 오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당연히 나가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줄 모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을 배워야 된다. 왜 배워야 되겠습니까? 알고 보면은 내가 예수님께 당연히 나간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문제 있으면 예수님께로 가야지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고 방법과 경험을 찾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죠. 내게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 문제를 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통, 그 모든 환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가질 않는 거예요. 주님은 나오라고 하는데 나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몸에 배어 있는 게 기도보다 하나님보다는 자꾸만 세상 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들을 전도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교회 한번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도받은 사람도 자기가 안고 있는 이 문제, 교회 가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나왔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똑같이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교회를 나왔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교회만 나오면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나왔다는 이 사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금요 심야 기도에 오셨지만 오신 것도 너무나 귀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것,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성경 공부는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일독, 지금 통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성경 통독 보면 가장 1번으로 읽으시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늦잠을 자거나 알람이 울리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왜 울리지 않았냐고. 그만큼 말씀이 얼마나 꿀송처럼 단지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독하는 이유도 역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할 때 보면 흔히 갖는 기대가 무엇이냐면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그 도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저 목사님 가면은 고쳐주실 거야, 저 전사님 만나면 능력이 나타날 거야, 이런 기대를 갖고 됩니다. 물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종종 성도들에게 기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립니다. 이것은 잘하는 일이고 해야 될 일이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도자가 병을 고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도자 역시도, 주의 종들 역시도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고치십니다. 그런데 마치 사람이 병을 고치는 것처럼 말한다면 이미 신앙의 정도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요즘 이단들이 설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사이비 교주와 건강한 영적 지도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어떤 지도자가 계속해서 자기가 구원자다,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이다, 구세주이다, 나를 믿어라, 나만 믿으면 모든 질병을 다 고쳐준다 하면서 모든 초점을 자기에게 맞춘다면 이것은 10중 8구 무엇이겠습니까?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집단은 불건전합니다. 설교의 초점이 설교자를 높이는 데만 있지 않은지 우리는 잘 들어보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설교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신비한 체험을 간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 없는 예언, 아니면 확신 없는 어떤 신비한 체험들, 말씀이 없는 것들, 이런 사람도 매우 위험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들은 성도를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도움을 받는 그 순간, 여러분도 어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기도를 요청하거나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안수를 바라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종을 통하여, 이 목사님, 전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대상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의 깊이가 어렵고 힘들고를 떠나서 어떤 문제든지, 무슨 문제라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맡길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 이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도 반드시 우리 주님은 고쳐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끝까지 놓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버리면 큰일 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해 주실 것이야.
여러분, 이것을 꼭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거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나 병 고친 일에 실패한 이후에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28절에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되지 않냐고 조용히 물어봅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도대체 쫓아내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실패했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그 원인을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이 아이의 병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간접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과 억울함과 힘듦, 그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제가 전도사 때 장염으로 굉장히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고생한 적, 장염이 아니고 중염으로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부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웅웅 울리는 거예요. 토요일 날 병원에 가서 보니까 중염이 걸렸답니다. 여기 이철교 이비인후과 가니까. 토요일 날 다니엘 예배를 드렸는데도 뭐 마이크 껐냐고 내가 물어봐서, 아니면 에코가 많이 들어갔냐, 계속 울리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해도 울리고 막. 그런데 일부 예배 드리는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겠구나.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귀에 손을 얹고 하나님 중염을 고쳐주십시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고쳐졌겠습니까? 안 고쳐졌어요. 그대로 잉잉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이걸 잊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야 고쳐진 거예요. 바로 고쳐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얘기를 하는데 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다음날 병원에 일주일 동안 치료받으려 했거든요.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에. 어떻게 된 일이라고 깨끗이 나와서 이제 병원에 올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 불안하게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라 누구도 만나라 뭐도 해봐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20절 보니까 예수님은 주변의 많은 무리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왜 우리가 못 고칩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했을 때 이 똑같은 본문입니다. 내용인데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구경꾼이나 무리들에게는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 라고 말했지만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17장에는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께 오늘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믿음이 있으니까 찬양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실패한 그 이유가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은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믿음이 작으니까 이게 하나님 고쳐주실까?
이 병이 고쳐질까? 문제가 해결될까? 자꾸만 요동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으니까. 믿음이 있어서 교회 오고 믿음이 와서 있어서 예배는 드리는데 작으니까 요동하는 거예요. 요동.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또 믿음 그 자체도 중요한데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단들은 교주인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합니다. 자신을 믿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믿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누구를 말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상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우상들, 응답조차 할 수 없는 우상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부르짖을 대상이 있다는 것,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분이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합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주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얼마나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가, 이거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막 불안한 요소들이 많아요.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된 직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을 은근히 믿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은근히 내 자신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 가운데 한국 교인들처럼 믿는다, 믿습니다 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민족들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믿습니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막 믿습니다 아니 믿습니다 막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놓고는 믿습니다 크게 말해 놓고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참 좋은 글이 있어서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 채소가게 주인은 이 믿음을 직업별로 믿음이 올리는 방법이 있답니다. 채소 가게 주인은 믿음을 어떻게 올리는지 아십니까? 쑥쑥 올립니다. 한의사는 믿음을 어떻게 올리는지 아십니까? 한 방에 올리고, 성형외과 의사는 몰라보게 올립니다. 굳은 미화원은 반짝하고 올리고, 자동차 세일즈맨은 차차 올리고, 백화점 사장은 파격적으로 올립니다. 태권도 관장은 기차게 올리고, 목욕탕 주인은 때를 기다립니다. 총알 택시 기사는 항상 더블로 올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에게 뭐 더블이든 뭐든 간에 어쨌거나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믿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이 아이를 고치는 일들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에 성공을 했었거든요. 예수님이 12제자와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냈을 때 예수님은 이 권세를 주셨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그들이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선생님,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병자도 낫고 귀신들도 항복했습니다 라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기들이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 질병이 낫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실패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기도한다고 말하고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9명의 제자들의 마음의 밑바탕에는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자기 과시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믿고 기도하고 예배도 열심히 잘 드리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보니까. 그런데 그 안을 뒤다 보니까 그 안에 자기 과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바로 실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방법대로, 내 혈기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살아왔던 이 방식대로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바로 이 제자들이 실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실패하고 맙니다. 신앙의 역설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의 원인은 자기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원인, 내 자신의 원인도 내 자신을 믿기 때문에 실패한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인이면서도, 제자이면서도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의 유혹들, 그리고 내 자신이 내가 낸데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이런 교만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제자들은 보기 좋게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만날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심을 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다 중요하지만 기도 문제 해결하는, 기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물론 인간의 방법들, 생각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로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왔습니까? 예수님에게로. 예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아마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야. 이것을 100%, 이것을 확실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신뢰할까요? 어떻게 신뢰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는 방편입니다. 잘 보십시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마 여기는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반대로 기도하지 않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계획, 자기 잔꾀, 혈기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자꾸만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욕구들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혈기가 막 출중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자라고 해서 말은 믿음이 있고 말은 은혜롭게 하자고 하는데 행동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하니까 내 믿음이 쏙쏙 자라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 사실 정답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절망을 느낄 때, 내가 정말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과 방법대로 이거 다 해보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깨닫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무릎 꿇고 가장 먼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여러분 부서가 모이든 전도회가 모이든 어떤 각 기관에서 모이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지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한번 합심해서 그 모임할 때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이 사안들을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만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어려움, 아픔들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을 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29절에 주님의 대답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의 대답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을 때 주님이 대답하잖아요. 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을 때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가능이 있습니까? 어렵고 아픈 일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7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한 자,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귀신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기도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금식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강렬한 형태가 무엇입니까? 금식입니다. 정말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3일이든 며칠씩 금식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절대로 빼놓지 않는 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먹는 일 아닙니까? 집착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먹는 일에 우리는 집착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느 식당을 갈까? 오늘 메뉴는 뭘로 정할까?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먹을까?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식사 시간까지 단절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두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면 하나는 아무것도, 또 하나는 모든 일에, 이 두 단어가 비교돼서 말합니다. 염려하는 것만큼 이 염려는 더 깊은 염려 속에 또 빠지게 만듭니다. 염려를 중단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염려를 중단한다고 그게 염려가 없어집니까? 해결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를 기도로 바꾸었을 때 기도하는 그 시점부터 이미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염려와 걱정, 근심을 기도 제목으로 주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그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건이 있는 연구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80%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고 12%는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고 나머지 8%만 진정으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이다라고 연구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나머지 8%도 8%의 걱정, 근심도 무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나머지 8%마저도 하나님께서 대신 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우리 모두도 근심 걱정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고 맡아주신다고 하십니다. 기도만 강조된 것이 아니라 잘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금식까지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매달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불가능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을 뚫고 뛰어넘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엎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엎드리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굉장한 이상적인 교회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 초대교회에도 우리와 똑같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보다 오히려 교인 수도 더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가 그 당대, 그 시대를 흔드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기도와 금식 없이는 사도행전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기도가 세계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들은 회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만약 초대교회가 1시간 회의를 했다면 2시간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2시간 회의를 한다면 1시간 안에 10분도 채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도 준비하면서도 이런 소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서별로 모일 때마다 지금 여러 가지 의논과 회의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 전에 이런 회의의 안건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힘들 때 저녁 기도회에 한번 참석하자. 이런 의미. 지금 1시간 가져도 되겠습니까? 우리 2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 이럴 때 새벽 기도 안 나와서 되겠습니까? 서로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라고, 집사님 누구야 빨리 좀 나오시고, 지금 새벽 기도 나와. 이런 싸움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전도해야지 하면서 막 전도 안 한다고 막 그런 일들, 정말 기도하는 모임, 전도하는 모임, 이런 불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이 어려운 난제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엎드리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아마 우리가 접하는 그런 회의들, 모임들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오늘 한 예화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의 왕자라고 일컬어지는 스펄전 목사님 사역하신 교회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가 지금 200명도 채 안 모였다고 합니다. 찬양도 힘이 없고 회중도 성도도 무력해 보였다고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도 큰 감동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심호했던 교회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한때는 6천 명이 모였고 또 한참 또 많이 모일 때는 1만 명, 2만 명씩 모였던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으로 타올랐던 교회였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스펄전의 전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펄전은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항상 교회 본당이 아닌 아래층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 아래층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면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목회의 비밀은 여기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저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교회는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스펄전의 탁월한 설교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세상에 악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영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 땅을 떠나가고 난 다음에 교회가 비틀거리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기도 운동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더라면,
그 교회는 지금도 능력 있는 사역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그 교회에서 거두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우리 교회 기도의 불이 꺼졌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다, 은혜가 없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면 먼저 그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전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모범을 보여주고 다른 성도들을 이끌어서 불을 붙이는 데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스펄전이 심오했던 그 교회의 아픔이 정말 나의 아픔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를 엎드려서 끝까지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식사까지 단절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시작할 때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질 것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안락교회가 지금 이 시간부터 기도의 불만 활활 타오른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을,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불가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떠나갈 것이고,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아픔도 회복될 것이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마시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악한 마귀가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깨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불가능을 뛰어넘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